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되게 아빠들이 그렇죠. 아들 둘을 낳으면 두 어깨가 으쓱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괜히. 그러면서 어떻게 두 아이를 손 붙잡고 다니겠죠. 오른쪽에는 객수, 왼쪽에는 엘리에셀 붙잡고 딱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이 뭘 상징해줘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모세가 깨달은 것이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정말로 이 세상에 나그네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엘리에셀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자기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깨닫는 것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살았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40년 산 사람이 어떻게 사막에서 40년을 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냥 보니까 스토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들어요. 가서 금방 자살했을 거예요. 못 살 거예요. 근데 그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맨날 땅만 보면서 양아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광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시작할 때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를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세요.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 분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나를 구하게 해주시는 분,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 잘나가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나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어떤 방향으로 깨닫게 해주신 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의 겉으로의 삶은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양치러 가는 거예요. 비춰갈 삶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의 삶은 뭡니까? 매일마다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가 주는 은혜예요. 이게 바로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광야가 왜 좋은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광야 생활하던 40년 아닙니까? 왜? 매일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돼 이런 삶을 산 적이 그가 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참 은혜가 뭔가를 내가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모세는 나이 80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렇죠? 모세를 누가 키웠어요? 요게 모세의 생모가 키웠다고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젖을 먹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지식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뭘 믿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믿었다. 그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모세가 가진 것 가지고는 자기 민족도 구할 수 없었고 자기도 해하고 타인도 죽이고 그런 흉기로밖에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시점에 이르러서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닫고 나를 항상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재능,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고 있었습니까? 혹시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갑자기 권능을 주시다. 아무개야, 이제 내일을 해라. 너 이제까지 했던 거 다 버리고 가라.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내가 해온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버리고 가라.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공부시키시고 뭐 하려고 이렇게 준비시켰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쓰십니다. 근데 언제 쓰십니까?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쓰십니다. 신약의 또 다른 예가 누구죠? 사도 바울 아닙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은 최고 학교에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담에서 보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부러집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 핍박하던 시대, 그 성경에 적용한 사람, 구약에 적용한 사람 아닙니까? 그 지식이 어떻게 쓰임 맞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10권 이상의 책을 쓰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실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한 순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유하세요. 오늘 말해보죠. 하나님이 콜링이 있을 때 그 인생의 한 순간 하나님 위해서 바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배우고 쌓았던 그 철저한 하나님이 다 없애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그걸 배가에서 사용하는 지 믿으시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여러분 좋고 튼튼한 직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콜링이 있으면 그거 버리고 나가실 수 있으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절대로 다 버리고 못 쓰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바로의 왕자가 구한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쓰십니까? 출애굽시키는 데 쓰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지식과 경륜과 그런 정치력과 그런 군사력이 없으면 어떻게 200만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어요?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콜링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너희들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을 깨닫는 그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난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 누구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부터 살아야 되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알죠? 하나님 말씀 듣고 자랐죠? 각자 하나님에 대한 소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명도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가지 못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 모세처럼 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그네밖에 안 되는 깨닫고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같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최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